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적인 기도를 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참 곰핍한 상황 중에 피곤이 상접해오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낮 시간 동안의 하루 일과는 좀 고단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중대한 3대 사역을 행하셨죠. 나아가서 전하시고 전에서 모인 자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사역까지. 이런 3대 사역, 중대한 사역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이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동반한 동역자 사역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자들도 피곤했습니다. 좀 쉬고 싶은 시간이죠. 황혼이 짙어지고 저녁이 되면 대부분 다 자신들의 가옥에 들어가서 쉼의 시간을 갖는데,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또 기도하시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기도처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처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몸에 배어서 습관을 쫓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다 보니까 좀 기도 생활 좀 하고자 하고, 나도 좀 새벽 기도 좀 해볼까, 믿음 생활 좀 올곧게 해볼까 하고 어쩌다 보니 조금 하려고 하는 것은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지만 신앙의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자로서의 생활이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도 3년 동안 진행하시는 3대 사역이 어찌 보면 습관을 쫓아 계속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도 주님 그렇게 사역하시겠지.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선발대 역할을 하면서 길을 텄던 이 제자들은 늘상 주님이 하는 사역에 익숙해져서 준비하며 함께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예상과는 생각과는 좀 다른 기도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예수님께서 3번씩 추궁하시면서 기도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려고 몸 자세를 가졌으나 그만 기도하는 듯 하다가 졸음이 몰려오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다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앞잡이 되어가지고 오는 그 일행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거죠.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해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치면서 위협하고 협박까지 하고 우리 선생님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강박도 해보고요. 별이 방법을 다 썼지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가 떨어져서 피가 흐르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귀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와중에 이 종에 떨어진 귀를 주어가지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어느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이 바로 이 동산에서 이어져 나가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갔던 사람도 놀라고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를 오히려 선대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그 귀를 어루만져 주셔서 질질 흐르는 피가 튀기거든요. 피가 튀깁니다.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면 피가 튀기는데 참 그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당황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떨어진 길을 주어가지고 붙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꾸짖으셨죠. 베드로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기를 가진 자가 그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잘못 사용하는 그 방법과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칼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칼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신용으로, 방어용으로, 상대를 해하는 용도가 아니라 방어용으로 쓰기를 원하셨을 것임을 우리는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방어 자세를 갖추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서 선대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 제자들은 당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래, 내가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오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칼로 내리쳐서 그들을 제압하고 참 잘했다고. 아니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 아니고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완력을 쓰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요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당하고 굴욕을 당할지언정 사랑을 실천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품으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고 마침내 주님은 잡혀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직전의 말씀을 보면 실감납니다. 50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참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보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오히려 잡혀주셨죠. 사실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묶임당하시고 잡힘당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목도하고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오늘 왜 이러시나?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압당하시고 오히려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혼났던 베드로는 더 당황스럽고 아니 지금 어떻게 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거꾸로 돼가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다 읽을 수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떠나기도 하고 참 해서는 안 될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나오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요 정말 그렇게 다 돼버렸습니다. 보세요. 50절에 한 사람이라도 좀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달아났다. 다 도망갔다고. 예수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버리고 이 버렸다는 표현은 배신했다는 표현입니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를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자 낙향 고향으로 다 돌아갔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참 쓸쓸하고 외롭게 엠마오 도상의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정하게 와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예사롭지 않고 참 예리하게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막 감동이 사무쳐 오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보시게 그 양반 어디 갔어? 한참 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혹시 예수님 아닐까?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예수님 아닐까 하고 깨닫고 인식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공부할 때 연필 깎아서 쓰잖아요. 한참 쓰다 보면은 이 힘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 끝날이 없어져요. 다시 깎아야죠. 요즘은 연필 깎는 기계가 참 수동적이지만 기계적이고 아주 돌리면 얼마나 이쁘게 깎아지는지.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오래전부터 쓴 것입니다만 쓸 때마다 누가 개발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다시 깎아가지고 글을 쓰면 참 이쁘게 모양도 나고 한참 쓰죠. 그러나 무뎌지면 연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은 사명을 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말씀 중심을 떠나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20이 됐든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그 수와는 상관없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본질 속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져요. IMF 때 사업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 많이 겪었죠. 그래서 부도난 기업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나라가 기웃동해가지고 금모으기 운동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아찔했죠. 국제금융을 통해서 IMF 기관이잖아요. 어쩌든지 재기에 보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회복하고자 남의 돈 갖다가 써가지고라도 이 떨어져 버린 달러, 이 달러가 요즘 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경제 흐름의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진짜 망해버릴 것 같은 기업이요. 자신들의 월급을 다운시키고 어떤 때는 몇 달씩 밀린 월급 받지 않고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어떤 기업은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부도 처리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그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남이냐고 사장님 우리가 남입니까? 부장님 우리가 남입니까? 그동안 한솥밥을 먹던 시간수가 연수가 10년요 20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재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구제 금융을 받아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나라들이 지원을 받아도 안 돼. 이유가 뭡니까? 이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부정부패가 계속 만연하고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한강의 기적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이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 쓴 잔을 마시고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주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을지언정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실은 제자 베드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였나요? 같이 신문당하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를요,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망령된 말을 일컬어가지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욕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강조한 바를 혼자 죽으시고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 베드로도 정말 영화롭고 놀라운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죠. 기회는 끝났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한 베드로가 안타깝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12월 30일 송구영신하는 이 전환적인 이날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주제를 잡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는 시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경책하고 돌이켜서, 주여, 멀찍이가 아니고 주님 옆에 서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대망하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자로서 이 믿음 지키고 가겠다고. 여러분, 이런 돈독한 믿음 가지면 주의 영광을 보고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이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변화가 돼서 그 길을 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던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살 수 있었지만 비겁한 길을 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더니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광스러운 그 길,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가 되시고 큰 상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